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샤워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되게 억지로 하신 거.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마지막 시간입니다. 거의 1년 남짓 달려왔는데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좀 일단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새로 확신의 삶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성경 공부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하게 되는 내용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제자 훈련이에요. 그냥 수요 예배에 그냥 참여하는 것으로 그냥 지나가는 내용들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각오를 조금 하시는 가운데 제자 되어짐이다 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숙제가 많아요. 그래서 강의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해가지고 온 숙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예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이 과목을 듣게 되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세가족 성경 공부를 이미 이수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세가족 성경 공부가 좀 바뀌었어요. 세가족 성경 공부 제가 이쪽 저쪽 제가 좀 모디파이어를 좀 하면서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터치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좀 강의를 좀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서부터 있어지게 될 확신의 삶을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나오셔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등록해 주신 분들 가운데 아직 이것을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꼭 내야 되는 건 아닌데 다음 주까지는 꼭 완납을 좀 해주셔서 저희가 이것을 목포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그래서 꼭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하나가 벌어져가지고 지난 주일날 우리 소풍 갔었잖아요. 소풍 가서 이게 나눠드린 선물 가운데 나눠드리고 나니까 뉴스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유해 물질이 들어있느니 없느니.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딱 보니까 그 제품이 이 제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미세한 분량이 들어가서 잘만 헹궈내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치서질 하면서 깨끗하자고 하는데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막 이런 생각으로 막 하면 안 되니까 그럼 다음 주일날까지 여기 셀 리더 되신 분들은 셀 멤버들에게 좀 알려주셔서 이번 주일날 꼭 다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그거 가지고 와서 갖다 주면 돈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걸로 좋은 제품으로 또 바꿔서 주일날 가지고 오신 분량만큼 다른 제품으로 바꿔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이런 걸 나눠줬냐 뭐 이렇게 오해되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오늘 예배 끝나고 내일까지 해서 셀 멤버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셨죠? 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마 교재가 하나가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그림 하나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총정리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자,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한 구절 안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들이 다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시작하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 아니라 이제 과거형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시작하셨대요. 근데 그렇게 그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정해진 그날까지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다시 말하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기보다는 누가 이루신다? 그 일을 시작한 그분이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 밑에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면서 내게 일을 맡기지 않으신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게 일을 맡기시는 순간 그 일은 누가 준비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고, 그리고 내게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와 더불어 함께 시작하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마땅히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에 필요한 능력을 맡기신 누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지 않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보고 시험을 보고 해서 이 일을 마땅히 할 만한 능력이 이미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서 그 사람을 뽑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일을 절대 할 수 없는 자를 찾습니다. 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굴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맡기시는과 동시에 모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제 쭉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순서대로 나오는데, 자, 중간에 질문, 첫 번째 질문 어째서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어째서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그렇게 느리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일을 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게 뭐냐면 속도감의 차이예요. 속도감의 차이. 금방금방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내가 느끼기에는 속도가 어떻게 느껴져요? 굉장히 느리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빨리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마음도 편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너무 좋을 텐데 왜 이 일을 이렇게 질질 끌어가실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속도감의 차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길 때 밑에 설명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답이 뭘로 나올 것 같아요. 자,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빨리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늦게 가고 싶으세요? 빨리 가고 싶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가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감당해야 할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에, 자, 내가 너희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예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주게 되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속도가 느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속도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제자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서두르셔서 저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세요.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빨리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좀 빨리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나는 내게 허락하는 만큼 빨리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다음 단계로 올라갈 준비가 될 때 내 인생에 새로운 진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제자 훈련은 뭐가 제자 훈련이냐? 많은 것들을 익혀 안다라고 하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 공부죠. 정말 제자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믿고 맡기는 마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정도가 제자 훈련의 목적이죠. 어떤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지식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고 많이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제자 훈련의 목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화 되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성숙의 과정은 어떻게 해야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빨리 하나님께 내 삶을 어떻게 해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릴 수 있느냐는 거죠. 내어드릴 수 있느냐는 거죠. 마음껏 내 인생을 주무르거나 다듬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께 뭐라 그래야 되죠? 지난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허락해드리는 거예요. 마음껏 나를 만져주세요. 마음껏 나를 다듬어주세요 라고 내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정도, 이게 제자화 되어지는 과정 안에서의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요만큼밖에 내어드리지 않고 요만큼을 내가 내 주인 되어서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성숙해지지 않을까요? 얘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것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줄여가면 줄여갈수록 이 성숙의 과정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원하는 건 이건데요. 내가 정말로 이걸 재밌어하고 이걸 좋아하라고, 나는 이게 하고 싶은데요 라고 자꾸 내 취향을 따라, 내 마음을 따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막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참 답답할 노릇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얼마나 허락해드렸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제자 되어짐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 왜 자꾸만 이렇게 속도가 느려집니까? 왜 이렇게 잘 안 변합니까?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질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인도하고 계신 모든 것에 내가 응하고 있는가? 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아니면 내버려 두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셔요. 근데 지금 인도하심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기까지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 이후에 있어질 또 다른 무엇인가에 대해서 왜 인도하시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것에 대해 모두 순종했는가? 자,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과연 깨닫는 것만큼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복종이라고 한 단어를 쓰지 않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런 복종과 순종의 차이는 뭐예요? 복종과 순종의 차이. 복종과 순종의 차이. 예,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은 하긴 해. 근데 하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 왜 이걸 나한테 시킬까? 그런 사람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일은 해. 근데 속으로는 왜 이걸 나한테 시킬까 하면서 투덜 입 밖으로 내지는 않으면서도 속으로 투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순종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복종이에요, 복종.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순종하길 기대하시는 이 일은 나에게 뭐라고 믿는 거예요? 최선이다라고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쁜 마음으로 할 줄 아는 걸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투덜투덜 거리며 가는 건 복종이에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하지만 않은 것보다 낫죠. 그래도 이왕이면 할 바에는 뭐 하면서 하자? 웃으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과연 그렇게 순종하고 있느냐. 자, 세 번째 시작.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항상 최선이고 옳은 일을 하심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위에 거 설명하다 보니까 이걸 설명을 다 드려버렸네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라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뭐 하시는 분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것 세 가지만으로 그것에 대해서 최선이다, 옳은 일이다 라고 믿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믿어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시간을 안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가.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내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기꺼이 하겠는가. 자,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 내가 기대고 얘가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비록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기다림의 과정을 어떻게 보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안 되어질까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속도감이 점점 느려지는 이유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문제이기보다는 우리 안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만약이라고 하는 것 굳이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면 중간에 아브라함이 한번 실수한 적이 있잖아요. 하갈과 더불어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게 나이가 언제였냐면 89세인가 그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90세가 좀 되기 전에. 만약에 그때 그 실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100살까지 기다리지 않고 좀 더 당겨지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보면 뭐 불신앙일 수 있잖아요. 불신앙 가운데 넘어져 버렸던 그 순간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100살까지가 아니라 좀 더 그 아들을 낳는 시기를 땡길 수 있지는 않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갈 때까지 몇 년이 걸렸느냐?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하죠. 사실은 얼마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약 1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것이 끝나고 나서 약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동시켰느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땅 남단에 있는 도시로 이동을 시켜요. 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시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10명이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다시 광야로 끌어내셔서 40년 동안 헤매도록 훈련받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히려 뭐 정탐꾼을 보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냥 정복에 착수했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겠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반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들이 점점 늘어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점 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더 원하세요? 더 빨리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가운데 이 첫 번째 질문은 그런 겁니다. 와, 왜 이렇게 이 지루한 이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실까? 마치 하나님의 탓처럼 하나님이 굉장히 속도가 느린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아니라 나는 과연 얼마나 믿고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은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그를 성숙시키면서 천천히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나요? 왜 천천히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뭐가 안 돼서? 준비가 안 돼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은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정해놓으신 목적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는 데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충분히 쓰시도록 허락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포함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써보세요. 자,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허락해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자영업이죠.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종이다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일하기 원하실 때, 그리고 그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일하기 원하는 그 일,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허락해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좀 웬만큼 좀 되어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왜 저에게 큰 임무를 맡기지 않으실까요? 자, 이런 질문 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어르신들 많이 하는 기도 있잖아요. 뭐 젊은 사람들도 이런 기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어떤 그릇? 큰 그릇 되고 싶잖아요. 그런 기도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큰 그릇, 큰 임무, 큰 일을 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근데 왜 나는 그 일을 안 맡기냐라고 하는 거죠. 자, 밑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너는 위대한 일들에 너를 참여시켜달라고 내게 부탁하고 있지만 나는 단순히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아직 내게 그 임무를 맡길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큰 일을 맡아서 수행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게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과 실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있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뭘 확인하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확인이 안 돼요, 지금. 그걸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으면서 자꾸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사명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기 전에 당신의 인생 가운데 아주 기초적인 토대를 세워야만 합니다. 자, 당신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당신이 제게 위대한 임무를 맡겨주시기만 하면 제가 가진 모든 가치 있는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요, 안 해요? 네, 해요. 자, 누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면 나는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이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누가 먼저 반응하래요? 네가 먼저 보여주래요. 그러면 내가 맡겨주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내가 너에게 그런 임무를 맡긴다 해도 너는 절대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뭐가 안 됐어요?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대요. 근데 스스로 생각할게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가 돼 있다? 준비가 다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LA 있을 때 우리 저쪽에 그 LA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얘기 그거예요. 부목사님들이 되게 많잖아요. 부목사님 되게 많아. 그때 10대 명씩 막 있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부사역자 부목사들이 하나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담임 목사가 될 준비가 다 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됐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맡겨줘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담임 목회로 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한 2, 3개월 정도 해서 나중에 서로 만나게 돼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무슨 얘기가 나눠지느냐?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뭐 한 거예요? 착각한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 그런 복을 받을 준비가 다 돼 있고 그 일을 할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아니다라고 여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준비가 다 안 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보다 사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더 밑에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자신이 더 큰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베드로는 자기 믿음을 굉장히 과신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칼을 목에다가 댄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 누가 베드로한테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거 내가 봤는데 누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군인이 가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제사장의 종이 제사장의 집의 종이 물어봤는데 그것에 쫄아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닭이 울기도 전에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거죠.
정말로 나는 예수님 위해서 목숨도 바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상황을 딱 맞이하고 나니까 무슨 목숨을 버려요. 이 작은 바람 하나에도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당신이 생각하기에 준비가 되었으니 큰 임무를 주십사하고 하나님께 우겨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행할 준비가 되면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자, 진한 걸로 칠해져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 설명을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종들에게 일을 맡기세요. 자, 일을 맡긴 다음에 그것에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 뭐라고 칭찬을 하셨느냐? 어떤 일에 충성한 자?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자, 이제 그 충성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주겠다? 큰 일을 내가 맡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게 주신 일이 작은 일이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 그 일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대목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을 열심히 해서 칭찬을 받으면 앞으로 나한테 이만한 큰 일을 맡겨주시겠지? 그러면 결국은 이 일을 할 때 나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이 일에 있지 않고 더 큰 일, 앞으로 맡겨주실 그 큰 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그 일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일, 여기 방금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작은 일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지금 그 일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그 일에 내 마음을 담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담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절대 충성할 수 없어요. 그 충성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다? 나는 맨날 작은 일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푸념 가운데 그 일만 하고 있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충성이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 단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누구의 권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어쩌면 지금 내가 작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별볼 없어 보이는 그 일이 내가 평생 해야 할 그 일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음 단계가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 마음대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주님의 종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 절대 충성할 수 없고요. 그 다음 단계 그것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내게 맡겨주신 일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큰 일이에요. 그것에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다 담으십시오. 그래야 거기에 충성할 수 있고요. 그 충성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혹시나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을 맡겨주실 기회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 일을 맡겨주시든 안 맡겨주시든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달라 말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장래에 대한 것들만 막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내일이 아니라 어느 시간이다?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충성되어짐으로 내일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일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에 충성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더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이 시작.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꼭 맞는 사명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그러나 우주의 창조주로부터 오는 사명은 어느 것이나 중요한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판단하는데 인간의 기준을 사용하지 마세요. 네,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이건 중요하다, 이건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대충 이해되셨죠? 예,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시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하나님은 나한테 큰 일을 맡겨주시지 않지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임무에 대해서, 하나님 일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자꾸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다?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질문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주어진 오늘의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는 그러지 않았겠었느냐,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쉽지 않은 엄마 뱃속에서 굉장히 오래 고통을 받았어요. 나가고 싶은데 자꾸 안 나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 동안 산고를 하는데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낳다가, 그래서 애를 많이 써서 그랬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기를 주의 종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대요. 저랑 한마디 상의도 없으고. 그래가지고 제가 딱 태어나 보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너는 주의 종이 될래야 라고 그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정말로 다행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고 계셨던 아버지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거만큼, 저 일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 다행히 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목사가 되어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생활기록부를 보면 6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 장래희망이 다 목사였어요. 그냥 계속 목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LA 갈 때도 이제 심리학을 공부한 것도, 저는 심리학자가 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저는 말씀 사역, 아버지가 말씀을, 저희 아버지가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 전하셨거든요. 우리 강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 오송 교사님과 우리 강 집사님과 우리 어머니가 저기 계시네. 말씀을 정말 잘 전했어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첫 번째 사명이 뭐였냐면 찬양 사역이었어요. 정말 동떨어져 있는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박자를 잘 못 맞히는 사람입니다. 음정은 틀리지가 않는데 박자를 잘 못 맞춰. 그래서 혼자 전주 듣고 혼자 잘 못 들어가.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심지어는 찬양 인도하고 내려오면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서 손 간사였거든요. 그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전화해가지고 지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를 하러 올라갈 때마다 긴장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자꾸 저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 이런 그 어떤 대형교회, 그 굉장히 큰 대형교회거든요. 근데 그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소위 저 밑에 있는 간사한테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전화통화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이야 감사한데 그때는 되게 나 이거 못 해먹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찔려서 제가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마치 그렇게 산 것처럼 들려질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이 설교 이게 녹화되고 있어서 이게 LA에서 많이 듣거든요. 제 설교를 한국에서는 잘 안 듣고 LA에서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 들으실 텐데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그래서 저를 찬양사역자로 세우신 그 김 목사님이 계세요. 키 작고 그 김상동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찬양 인도자로 세우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소심해서 제 꿈은 그거지만 실제로 실력이 없어.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를 못하는 정말로 소심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 소심한 아이에게 이 일을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무엇으로 사람들 앞에서 세워지기를 원하셨느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왜 이 일을 자꾸 시켜서. 그래서 맨날 너무 어렵던 게 뭐냐면 반주하는 그 세션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때 당시엔 대형교회는 다 프로페셔널들이에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예배 시간 시작하기 5분 전에 와. 아니면 띵동 하더니 도착해. 진짜 거의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우리 김준 도사님을 참 이해가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 우리는 말 잘 듣죠? 그래요? 진짜 여기 말 잘 듣는 것만 해도 너무 다행인 거야. 진짜 말 안 들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7년이 넘게 찬양사역 이상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매일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걸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후회스러운 거야. 왜? 복종은 했는데 뭐 하지 못했다? 순종하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워요. 그때 제가 순종함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제가 더 발전하고 좀 더 다듬어졌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 제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됐냐면 중고등부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중고등부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말이 안 통해. 되게 엉뚱하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예의가 없어. 청년부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중고등부 애들은 예의들이 없어요. 그리고 권위에 대하여 무조건 어떤 마음이 있느냐?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얘네들 다루기 얼마나 힘든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역으로 차라리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때도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또 왜 이 사역을 또 시키느냐.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마음이 어디 있었느냐?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여기에 계속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또 이제 그런 사역하다. 그러다가 청년 사역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말씀 사역을 그제서야 7, 8년이 지난 다음에 딱 세우셨는데 그때 딱 쓰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과정을 왜 허락하셨는지 딱 깨닫게 되고 처절하게 느낀 게 뭐냐면 딱 쓰고 보니까 이때 좀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역이
훨씬 더 자연스러웠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성공을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참 부끄럽게도 100% 성공을 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뭘 준비하고 있어요? 건축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저기만 가면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진 지금 이 순간 이 일이 너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뭐 하려고 애를 쓰냐? 복종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이게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사역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충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제가 솔직히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게 지금 맡겨주신 그 일, 여러분 나중에 후회할 일이 있어요.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아쉬움을 남기지 마시고 여기에 진짜 충성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그 목적을 100% 다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간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 질문이 뭐냐? 자, 질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순종하고 있는데 문이 닫혀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요? 자, 분명히 순종을 하고 있는데 문이 닫혀져 있는 것처럼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은 상황이냐면요, 이 밑에 내용은 이제 바울 사도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 라고 했을 때 순종함으로, 오병이어 끝난 다음에 일이에요. 건너가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건너가라고 하신 대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길 위에서 뭘 만났어요? 그 뱃길 위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순종을 하고 있거든요. 순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임무나 장소 또는 사명으로 부르고 계심을 느꼈다고 가정합시다.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데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대요. 자,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환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하다가 안 되는 일, 가로막히는 장애물이 생겼다라고 해서 그냥 가볍게 이게 아닌가라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가 너무 빨리 결론을 지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려고 우리를 한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론이 너무나 논리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멋대로 결정짓고 곧 결정을 내려버린다는 거죠. 자,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관계성을 떠나서 우리 자신의 손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만사 형통이어야지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아주 가볍게 내려놔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급하게. 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관계성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곧 그것에 대한 질문을 어디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관계성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길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답을 어디 안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 더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경우 시작.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거나 지시를 내리실 때 그 부르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사명을 맡겨주시는 순간 사람은 뭐에 집중하게 되냐? 일에 집중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관계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것이지 그 일 자체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는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를 들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찾아가려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한 방향으로 가고자 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를 막으셨어요. 그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이번에도 성령께서 그를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이방인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였고 기회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문이 닫혀 있었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바울아. 내가 너에게 가야 할 곳을 일러주기 전까지는 드로아에 머물러 있어라. 자, 그래서 이것저것 해봐도 계속 가로막혀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잠시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이냐면 분주해지면 음성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 자체에 집중하는 것으로만, 그러니까 집중이 아니라 오히려 집착이죠. 일 자체에 집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분주해져 버려요. 막 서둘러지고 막 급해지는 거예요. 마치 무엇인가 열매를 금방이라도 맺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고 네가 들을 때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로아에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으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그때 뭐가 보여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서쪽으로 그리스와 로마로 복음의 방향을 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에서 역사하고 계셨고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과 뭐 하기를 바라셨어요? 합류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합류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기 로마로 향하여서 유럽을 향하여 막 달려가고 계시는데 바울은 엉뚱한 곳에 막 바빠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잠히 머물러 봐라 라고 하는 가운데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에 뭐하게 되었다? 합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는 환경에 부딪힌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당신이 순종의 한 단계를 밟은 후에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명확히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당신이 더 추가했는지 모를 것들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 외에 자기 소견을 따라 추가되어진 어떤 그 무엇인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자, 4가지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돌아가세요. 그분의 때에 자세한 것을 말씀하시도록 허락하세요. 당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당신에게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당신과의 관계 안에서 그의 일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완성하도록 보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관계 안에서예요. 관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러면 그건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제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내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에게서 온 건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런 질문들 해보셨어요?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그럼 제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욕심이냐 욕심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을 이제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라도 꼭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긴다. 그럼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한다면 방법도 과정도 누구의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것이죠. 그것을 막 어찌되었든 막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가운데 꼭 이루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 욕심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랑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들이 이렇게 있다 보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성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매들은 남자들에게 없는 척 하지만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남자들은 뭐 대놓고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이제 금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뜬금없이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청년들이 갑자기 나와서 막 기도를 막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10의 9은 거의 뭐 때문이에요? 마음에 드는 자매가, 마음에 드는 형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내 마음에 들었어. 이제 그녀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내 마음에 그녀를 그녀의 반대말이 뭐냐? 그 남자가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에 내 마음이 그것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응답은 거의 10중 8구 하나님 주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누구입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는 내가 먼저 마음이 잡혀놓은 가운데 달라고 응석을 부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 단순히 청년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얻고 싶습니다. 제가 저거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빼앗겨버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응석을 부리는 거랑 똑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는 이걸 내려놔야 돼요. 어떤 쪽으로 응답하시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순전하게 응답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일이 생길 때 사단의 속임수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자, 이 내용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게 사단의 말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사단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지, 사단이 어떤 식으로 유혹하지, 사단의 방법을 막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어디를 통하여 배워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배우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나에게도 그런 방식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해 오셨는가,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순종하길 기대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고 축복하셨는지를 보면 그 안에 내가 어떻게 음성을 들어야 할지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스토리로 자기 스토리를 쭉 써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라고 누구의 스토리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느냐? 자기 스토리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주인이 거꾸로 된 거죠.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 드라마의 줄거리를 누가 쓰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게 맞아요. 그게 주님 대심이잖아요. 근데 내 줄거리를 내가 마음껏 써놓고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건 다른 타 종교에서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문구가 나왔냐면 한국에서 믿음이다,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허점이 있다, 구멍이 뚫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을 빨리 메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구멍이 뭐냐? 그냥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구원자다라고 부르기만 하면 마치 자동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서 내 삶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꿈꾸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준비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것을 이루어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과 생활이 어떻게 돼 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온전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국 기독교 안에서의 큰 구멍이라는 거죠. 이걸 빨리 메워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자, 믿음은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뭐다? 지식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거 나 믿어.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걸 믿어. 여러분, 이건 지식적인 동의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누구로서? 주님 되어지심으로.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마치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러면 구원을 당연히 받는 것처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거는 복음이 아닌 것처럼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기독교 안에서 특별히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구멍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 봤죠? 자, 그럼 쭉 넘어갈게요. 자, 5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5번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질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저의 인생에 오직 한 가지 계획만을 가지고 계시나요? 자,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이미 정해놓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정해줘 버린 그 인생을 마치 무엇처럼? 꼭두각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냐? 여러분, 무슨 질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노력과 이거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내 운명을 정해버렸고, 그리고 나는 그냥 그것에 그냥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인형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을 위해 당신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당신이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도록 당신을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되기를 원하실지, 음악 목사, 교육 목사, 설교자나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실지 말씀하시게 만들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개 당신에게 한 번에 끝나는 임무를 주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영원히 거기에 두지도 않으세요. 물론 당신은 오랜 시간 동안 한 곳에 한 임무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매일매일 당신에게 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이제 관점이 달라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보고 싶냐면 내가 궁극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뭐 그런 질문 하잖아요. 물론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비전을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앞으로 내가 뭐 하며 살지. 근데 잘 생각해 보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정해진 그 일을 평생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 인생의 여정을 따라 하고 있는 일들이 계속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접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는 끝을 딱 알아놓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니까 나는 이거 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그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성공이라고 하는 관점도 내가 얼마만큼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을 얼마나 크게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성공이다 라고 하고 그 성공을 이루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어낼 때까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걸 이루어야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그걸 이룰 때까지 뭐 한 사람이에요? 행복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걸 이루었을 때 그 성공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행복은요 불과 며칠 되지도 않는데 그거 잠깐 누려보려고 10년, 20년을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굉장히 무의미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장차 무엇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너에게 오늘 맡겨준 그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나와 더불어 얼마만큼 어떻게 해 나갔느냐라고 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갈 때에 네가 얼마나 행복을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행복을 나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지금 몇 시간 남았어요? 3시간 남았잖아요. 오늘 하루 내 인생 가운데 스스로 내 오늘 하루를 성공했다 안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오늘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먼 날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내가 그때야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 행복은 그냥 뭐라 그러죠? 파랑새라 그러잖아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향하여 그냥 다림박질하는 그냥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인생인 거예요. 절대 그것을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성공하며 살면 돼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했으면 그것으로 나는 오늘 하루 성공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과의 동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을 누렸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 장차 오게 될 어떤 무지개와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게 허락하신 오늘의 선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오늘 하루의 이 예배에 제가 성공했으면 이것으로 기쁘고 이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장차 건축이 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되면 더 너무 좋을 텐데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따먹을 열매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이 약속하신 것이 이스라엘 나라였잖아요.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별과 같이 그렇게 다 되고 나서야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지요. 고생만 직사게 하다가 간 거예요. 성공한 삶이 아닌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실패했다, 아브라함을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행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에 행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행복하지 못한다, 내게 맡겨주신 그 이 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 찾아 먹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관계 가운데로 부르시며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일을 기꺼이 행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도 기꺼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내가 내 마음을 따라 결정을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당신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응답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꿈도 꿔보지 못한 일들을 하도록 또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꾸 나라고 하는 사람을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스스로 그림을 이미 그려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하심정이 있어서 너는 네 마음대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라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거예요. 모세에게 허락하신, 모세는 80세가 되도록 장인의 양을 쳤어요. 모세가 얼마를 살았냐면 120살 살았잖아요. 앞으로 40년 남았어요. 근데 모세가 꿈꾼다라고 한다면 내 말년에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모세가 꿈을 꿀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예요? 장인의 양을 가능하면 많이 물려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인이 아들들이 많고 딸들이 많으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몫이 적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 잘 보여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양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유일한 꿈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꿈을 뭐 하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 꿈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요렇게 해가지고 장인한테 요만큼 인정을 받아놨는데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노력했던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엄청 손해볼 것 같은 마음이지만 일단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느 정도의 양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의 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을. 몇 마리, 몇 마리라고 하면 애매하지만 몇 명을 허락하세요. 남자만 60만 명의, 이러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좋아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스스로 은사는 이겁니다. 내 재능은 이겁니다. 내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꿈과 자기 그림들을 막 이미 그려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내어드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사이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말씀으로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디까지 읽었죠? 한 패러그래프 다 읽었나요? 당신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인으로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그림을 누가 그리고 있어요? 내가 마음껏 그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서 하고 싶어 하시는 어떤 일들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당신에게 일을 주실 때는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은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초자연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재능과 능력과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자, 뭐에 초점 맞추지 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능력, 이 능력은 어떻게 보면 경험이에요. 그리고 관심사, 나는 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말래요. 그것에 초점을 맞춰버리는 순간 그 이외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정말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에 틀림이 없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게 누구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그런 종류의 반응은 어떤 생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일 때 당신의 반응은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자, 밑에 다음 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시작.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기꺼이 주님을 따르겠어요. 주님이 제 인생을 통해서 어떤 필요를 채우시기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요구하세요. 저는 당신의 종이니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자, 종 되어진 자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마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누굴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따로 나눠드린 우리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 주위에서 뭐 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데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이미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자,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대요. 우리를 찾아오신대요.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의 회사들은 그러니까 회사가 추구하는 계획한 그 일을 누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람들을 뽑거든요. 이러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거꾸로 되셔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들을 누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까지는 비슷한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찾아와서 초청하시기 전에 먼저 뭐를 맺으시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마치 회사는 일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관계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는 일로 초청을 하시는데 이 초청마저도 그 일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뭘 위한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이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가기 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일 자체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뭘 말씀하시면 되냐면
네가 이 일을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누군데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길 원하시는 목적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 그 길까지를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이 사람이 누구를 더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번에 소풍 갔잖아요. 소풍 가서 되게 수고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 일로의 초청입니다. 어디 선교를 가야 이러면 그렇지 않아요. 이 작은 일들에 수고한 거, 헌신하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 일로서의 초청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소풍이 끝나고 난 뒤에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이 사실은 누구를 경험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수고한 것으로 인하여, 헌신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어야 사실 그 일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일이야, 소풍이야, 모여서 잘 먹고 잘 놀았으면 됐지. 그러면 이게 아니다는 거죠. 자, 5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자, 이 믿음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거랑 하나님의 뜻이랑 같다는 거에 다르다는 거예요. 항상 달라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나는 이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정말 엉뚱한 일들과 엉뚱한 방법들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원래 원하던 것과 내가 원래 추구하던 그 방법을 계속 고집을 부릴 것이냐, 아니면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제시하시고 계시는 그것을 내가 따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갈등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자, 6번 다 같이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자, 조정이라고 하는 것, 어저스트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는 하나님을 내 뜻으로 움직여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 안으로 설득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설득되어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대목은 하나도 없어요.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그게 내 삶을 조정해 가는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7절이란다. 7번 마지막 시작.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조정하는 것 자체가 이제 순종입니다. 조정했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종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봤더니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내 눈앞에서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게 내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심지어 내 자녀에 대해서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의 성과와는 상관이 없이 그 안에서 누굴 경험했느냐, 하나님을 경험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1번서부터 7번까지를 쭉 내용을 보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냥 단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일을 함께 하길 원하시고 하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목적은 뭐 하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 그 자가 나를 만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된 우리 모든 자들은 일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조종하고 순종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년 달려왔잖아요. 1년. 다들 수고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